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아, 네. 그 설교 말씀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들으신 당신에게 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 특징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이 참 와닿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자신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딱 나오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거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교에서도 교회를 뭐랄까 그리스도의 몸 같은 여러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교회의 의미가 풍성하다는 뜻이고요. 이 풍성함을 이해하는 틀로서 설교에서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과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4가지 특징을 제시해요. 4가지 특징이요? 네, 바로 통일성, 그러니까 하나됨, 그리고 거룩성, 거룩함이죠. 또 보편성, 모두를 아우르는 것, 마지막으로 사도성,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는 것.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특징, 통일성. 이건 교회가 지역이나 교단, 문화 이런 거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설교에서는 현실의 문제점도 짚어요. 약간 개교구회주의적인 경향이라든지 교회끼리 경쟁하고 분열하는 모습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네. 그러면서 진짜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 이 2가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와 사랑, 둘 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조직 통합 문제라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예를 들어 재난 입은 교회를 돕거나 어려운 이웃교회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게 바로 통일성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거룩성인데요. 교회는 거룩하도록 부름받았다. 네, 구별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 이건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이 구별됨을 잃고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빈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좀 우려를 표해요.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거룩함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거룩함은 결국 저와 당신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거룩함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모여서 교회의 거룩함이 된다. 그렇죠.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앞서 말한 통일성과도 이어지는 지점이죠. 그렇네요. 세 번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그룹만 위한 곳이 아니다. 네, 모두에게 열려 있죠. 네, 나이, 신분, 배경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동체다. 오히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더 건강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는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적인 차별들, 인종이나 성별, 학력, 경제력 같은 보이지 않는 벽들을 비판합니다. 교회 안의 차별. 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편성이야말로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설명해요. 선교의 이유가 되는군요. 네. 단순히 선교의 효율성만 따지는 건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예전 일화도 들어서 지적하시더라고요. 결국 선교라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을 발견하고 환대하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 4번째 특징, 사도성입니다. 이건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네, 아주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할 만큼 강하게 이야기했고요. 설교에서는 이 시대 교회가 자칫 말씀의 본질보다는 감정이나 유행,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이런 것에 좀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워해요. 말씀보다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경향?
네. 그래서 말씀 중심이어야 함을 계속 강조하죠. 단순히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걸 넘어서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아는 예수님. 그렇죠.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렇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예를 들어 정치적인 예수님이나 CEO 같은 예수님, 이런 걸 따르는 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잘못된 예수님상을 경계해야겠군요. 네. 결국 성경대로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그 거룩함의 기초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 구원과 치유, 능력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자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네. 결국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정말 설교 제목 그대로네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교회를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말씀처럼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특징, 하나됨, 거룩함, 열려있음,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섬,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지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전부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네,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당신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아,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